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로 29절의 말씀 가운데서 2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2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23절까지 13절부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며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이 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들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바닷속에 내신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때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우리는 예기치 않은 그리고 때로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맞이했던 이 상황들, 이 너무나 엄청난 이 상황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해서 두려워했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그 항변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간데 도무지 우리를 어찌하여 이곳으로 이끌어냈는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어냈는가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항의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모세가 행한 말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황당한 상황들 속에서 어찌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향해서 항의하고 모세에게 지금 강력한 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일 것 같이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강력한 표현이 아니라 대단히 문법에서 보면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분명히 모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로 끌어왔느냐 하면서 입에 꺼낼 수 없는 그러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제 모세에게 항의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표현하기를 그저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겠다 하고 마치 권면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분명 질책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온 자들로서 어찌 이같이 반응할 수 있는가 하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자로서 질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 말 중에서도 가장 부드럽고 유한 그러한 표현을 써서 권유하듯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왜 모세는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이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서 영락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에 몰리면 대단히 격앙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을 언제 알 수 있는가? 가장 힘들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습들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평안하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여서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치 이벤트를 할 때에 그 상황을 숨기는 것과 같이. 왜 숨길까요? 미리 알면 재미가 없어요. 에이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환경으로 바뀐다면 그들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믿으면 우리는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왜 격화되는가? 왜 사람이 거칠어지는가? 그것은 믿음의 교류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에 나타나는 그 모습에 그것에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이 보였을 때에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과 사람을 바라봄으로 이같이 격화되고 이같이 분노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세는 지금 자신을 향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그러한 이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함께 격화되어서 말하지 아니하고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우리의 가정의 생활도 평안하고 우리의 부부의 생활도 평안하고 모든 대인의 관계도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모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직역하면 이러합니다. 너 스스로를 나타내라 라는 이러한 표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떨고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표현은 마치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라
라는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원문의 그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본다면 이것은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군대와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앞에 있는 막혀있는 홍해를 보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굳세게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와 애굽의 군대의 추격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있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싸우다는 이 표현을 보면 그가 싸우실 것이라, 그 싸움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은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강력한 애굽의 병거와 그 마병과 그 군대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전면에 나서실 것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집트와의,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6일 동안 일어났던 전쟁이 있어요. 얼마나 빨리 끝났는지 그걸 6일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6일 동안에 조그마한 이 이스라엘이 저 거대한 이집트를 바로 싸워서 저 넓은 시나이 반도, 자신의 영토보다도 수십 배 큰, 지금 물론 돌려주었지만은 협정을 통해서 그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의 승리의 요인들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시선을 끄는 그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와 다른 나라의 군대의 그 전쟁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 전쟁을 할 때, 앞으로 진격할 때에 그 대장이 뒤에 서서 진격하라 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격하지 않으면 총에 맞을까봐, 그 자리에서 총상을 당할까봐 이 군인들이 앞을 향해 진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상관이나 대장이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앞에서 진격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부하의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부하들이 용기 백배해서, 왜냐하면 대장이 앞에서 나가니까 그 뒤를 따라서 진격해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6일 만에 거대한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점령한 것입니다. 오늘 당시 최정의 부대였던 애굽의 병거와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앞에 전면에 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앞에 서셔서 이 전쟁을 지휘하시고 친히 싸우실 것이라는 거죠. 싸운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두려움과 불평을 다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싸우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홍해가 있을 때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내 마음속에 밀고 들어와 있는 이 두려움과 이 불평들을 내가 쫓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쫓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평과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다 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만들고야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주변에 이러한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오늘 여러분 담대하게 서야 합니다. 불평을 멈춰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평을 내쫓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시기는 바로 그렇게 하는 시기라 말이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내어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모습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15절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표현합니다. 부르짖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너는 그 백성들을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 모든 장막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을, 그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행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그 대장이 없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 서시는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될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를 걷어치우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나태함의 자리도 걷어치우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 불평하고 그리고 무너져 있고 두려워하고 희망이 없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 모습에서 너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애굽의 병거들에게 죽임을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낙오되는 것입니다. 뒤처지는 것이죠. 믿음은 앞을 향하여 진군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내 주변에 함께 가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단의 밥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왜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하고, 왜 그것으로부터 일어나야 하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그곳으로부터 떠나야 하는가?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하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그것을 쪼개라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팡이를 손으로 내밀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려놓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행하면서 내가 바다 위를 가르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표현을 문법에서 쓰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요, 분명 홍해를 가르는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닐 것입니다. 모세의 들은 그 지팡이가 그 바다를 가른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너는 마치 네가 가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손을 내밀어 바다 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 바다 위에 그 지팡이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조금 말하고 이제는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따라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갈라지죠.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나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갈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바꿔야, 내가 달라져야 모든 것이 변화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란 말이죠. 하기는 내가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모세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행하니라. 바다가 물이 빠졌다 하더라도 갯벌이 되어서 진흙과 수렁이 되어서 걷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의 사람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르는 그 수많은 엄청난 사람들, 여의도 광장에 전에 무슨 그 기독교 무슨 행사할 때 모이니까 100만이 모였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2배인 200만의 사람, 그것도 어린아이로부터 그 아기로부터 저 노인에 이르기까지 200만의 사람들이 그 바닷속으로 들어감. 수렁과 갯벌과 진흙으로 인해서 설사 들어갔다 하더라도 건너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닷속에 이 놀라운 길을 숨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담대함은 무엇인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 바닷속에, 내가 고민하는 저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내신 그 길은 갯벌과 진흙과 수렁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있는 그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 그 나태함을 버리고 나아가는 그 사람, 이 길은 여러분이요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고 그리고 영적인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 길입니다. 전에 있었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는 사람들만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라 말이죠. 그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길. 남의 간증을 은혜롭게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지금 내 삶에 간증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비극이라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왜 그러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끊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 바닷속에 숨겨놓은 새 길, 바로 그 길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바로 결단하는 데 있어요. 내 자신을 바꾸는 데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새로운 길을 준비하세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니죠. 지금까지 답답하고 지금까지 전전긍긍하고 지금까지 우울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한 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가 이 출애굽하게 하신,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전체가 다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 찬양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강팍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홍해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팍하게 한다는 건 견고하게 한다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인데,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강팍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강팍한 마음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장자들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갔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그 미워하는 마음이 격동되었을 때에, 그리고 쫓아와 보니까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어찌 그들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안 들었겠냐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셨어요. 사실 지금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마 움찔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추격을 멈출 수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아니면 우리가 뒤쫓아갔다가 저 신이 그 위에 물을 덮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멈출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각박해진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쫓아서 홍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결국 그렇게 들어오게 하심으로 그들은 모두 다 수장되고야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불나방과 같이 불 속으로 뛰어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통제가 안 될 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너는 지금 불나방이라. 네가 죽으려고 지금 그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통제가 안 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가?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바닥이 반드시 짐벌이고 갯벌이고 수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마른 땅이 된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로 그대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결국 그들은 그 홍해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불나방이 되고야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진노, 우리의 통제되지 않는 마음들은 불나방입니다.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홍해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우리가 살펴온 것과 같이 애굽에게는 멸망의 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22절에 보면 원문에 벽이 되니라는 표현이 그들을 위해 벽이 되니, 한글 성경에 좀 빠져 있는데 이 표현이 원문에는 그들을 위해라는 표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벽이 되니, 도도히 흘러가던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벽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벽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이스라엘도 홍해로 들어갔고 애굽도 홍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벽이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통과에 지나갔을 때의 그 벽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마 그 벽이 그들에게 유혹이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물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심하고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위하여만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될지라도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벽이 되니 라는 이 표현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모든 환경이 나를 지킬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는, 그리고 때론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들로 작용하게 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야 하고, 나태함의 자리에서, 불평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시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